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을 세워주셔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증명하고 더 확신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님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주님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믿고 또 믿기 어려운 것을 믿고 마음이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그것을 믿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고 알려줄 때 그것을 확신에 차서 정말 권위 있게 알려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내 마음속에 믿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새로 배웠습니다. 경험으로도 직접 경험으로도 배우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서 배운 것보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알게 해준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런 증인들이 적어놓은 이 성경이 글 때문인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믿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오늘 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행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딱 한 가지 일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곧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삶으로 그냥 100%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심지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침례 요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그가 하는 일이 완전히 명확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드러낸다, 숨기지 않는다, 드러낸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절대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거예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사실. 혹시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영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정말 존경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점점 더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라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게 내가 이거 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닐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실제로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 다음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도대체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가 예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 한 겁니다. 확실해요. 드러내서 숨기지 않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내신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낸, 이 종들을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침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한 아주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가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드러내서 숨기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지금 우리의 성경,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단호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 없어서 그냥 믿고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여러 가지 자격 조건도 안 맞는데 어째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 물로 주는 세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의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냥 사인일 뿐, 그냥 상징적일 뿐, 내가 주는 세례는 장차 내 다음에 오실 분이 주시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의 그것을 지키고 말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이죠. 지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입니다. 기억하시죠? 6개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분은 바로 메시아. 나는 그저 사람일 뿐. 메시아 사람일 뿐.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큰 차이입니다. 이 우주가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침례 요한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내가 그의 종이 되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종들이 찾아와서 이 침례 요한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장면이라는 사실을 지금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서 사용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구약 율법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분, 장차 오실 이 땅을 다스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콕 집어서 알려주기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러내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숨김없이 드러내어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계속 루띠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술을 잘 진행되고 깨끗하게 모든 나쁜 세포들이 제거되고 완쾌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통증도 거의 없이 빨리, 최대한 빨리 아물고, 상처 아물고, 그리고 완전히 치료, 확실히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곡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